제가 어릴 적에는 사람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바로 A형, B형, O형, AB형이었습니다. 그래서 A형은 소심한 사람, B형은 다혈질의 까칠한 사람, O형은 낙천적인 사람, AB형은 천재 아니면 바보. 저희들 말로는 비속어로는 사이코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친구들끼리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혈액형이 무슨 형이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혈액형으로 사람을 나누어 버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제일 피해를 본 혈액형이 있다면 그건 무슨 형일까요? 다들 자기 혈액형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A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무슨 말만 하면 너는 소심해서 그렇다고 단정을 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액형을 물어볼 때 제일 난감했던 혈액형이 있습니다. 바로 무슨 형일까요? A, B형입니다. 보아하니 천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바보인가? 라는 눈빛으로 상대방을 우린 쳐다보곤 했습니다. 이렇듯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사람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더라면 최근에는 MBTI라는 것으로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제는 사람을 두 가지 형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너 T야?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MBTI 검사에서 무엇이죠? 판단 기능의 유형을 말하는 것인데요. T는 사고형으로 T인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주목하며 분석적으로 판단하고자 하지만 F는 어떻죠? 감정형으로 F인 사람들은 원리 원칙에 얽매이기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나 상황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 T야? 라는 질문 속에는 T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서 자신의 감정에 공감 또는 립서비스를 바라는 나의 비율을 맞춰주지 않고 직설적으로 발언하는 사람들에게 쓰이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제 우리를 T냐 F냐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에 담긴 내포적인 의미에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원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마음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감이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죠. 누군가는 그냥 공감이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토달지 않고 한결같이 끄덕이며 긍정해 주는 것, 즉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정혜신 정신과사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 흔히 공감이라는 것이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공감이 아니라 자칫하면 감정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내가 지친다는 것입니다. 참다 인내심을 잃고 폭발하거나 폭발하지 않더라도 지치고 짜증이 나서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더 공감하면 우리의 관계가 나아지려나? 내가 그의 처지와 고통을 제대로 공감해 주지 못해서 그가 내게는 그러는 건 아닐까? 나라도 참아줘야지 하며 눈을 질끈 감고 버티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상황이 되지 않으면 완전히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도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의 말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 특별히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요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자녀도, 남편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를 휘몰아치는 감정들,
또한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둘러싸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성경에서는 공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감이라고 사용하는 영어 단어인 심패스와 엠파시라는 단어가 동정이라는 말로 성경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의 아픔과 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저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9장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심판을 맞이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보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두려움, 무서움, 걱정이나 금신 같은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남녀 간의 질서가 깨어진 도시였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마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별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더 타락한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이 그런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나라는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참 많이 아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이토록 롯을 아끼는지 사실 저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창세기 13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많아짐에 따라 서로 이제는 동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해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아브람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람에게 양보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눈으로 보니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자신이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선택은 누가 먼저 할 수 있습니까? 아브람이 먼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조카 롯에게 경제적인 선택권을 먼저 내어줍니다. 가축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비옥한 땅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내어줍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분가하고 롯이 거주하던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전쟁도 아니고 북부에 있는 4개국의 연합군과 남부에 있는 5개국의 연합군이 싸웠던 아주 큰 전쟁이 그 땅에서 납니다. 그 전쟁 속에서 조카 롯이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다 가져갔다는 소식을 아브람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가만히 계실까요? 네, 그냥 족장들의 싸움이 아니라 왕들의 싸움이며 나라 간의 싸움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롯을 데리고 오지요. 사실 이것은 계란의 바위치기입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도 아니고 죽기로 각오한 전쟁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롯은 누구이길래 이토록 아꼈는지 이해할 수도 공감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오늘 본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리는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저기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극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극진한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6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17절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20절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까 내가 가서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보고 알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겠냐고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해요? 의인 50에서 45명에서 10명까지. 우리는 적어도 한 3번까지는 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3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6번이나 간청합니다. 그토록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의인 10명까지 하나님을 설득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자기 조카 롯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롯은 누구이길래 그토록 하나님께 매달린 것일까요? 성경을 보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들을 3명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롯입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아마도 아들과 같은 존재였을 것이고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기 형제인 하란이 죽기 전 유언처럼 남겼던 조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이 오늘 조금씩 이해는 되어 갑니다. 자식과 같은 롯을 위해 경제적인 선택권을 양보하는 마음,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마음, 죽음을 앞에 둔 자식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나라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연약함,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자녀라는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미래의 두려움, 나의 상황과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연약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우리는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거나 근심하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그 상황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쁜 신음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나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답을 오늘 본문 1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에 우리의 고통에 바로 답을 해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라는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나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충고도 어떠한 조언도 어떠한 평가도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소돔에 보내지 말았어야지. 내가 내 말씀대로 잘 살라고 이야기했잖아. 내가 잘 가르쳤어야지. 내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충고도 조언도 평가도 판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미 공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중에서도 롯을 내보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요?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는 연약함을 살펴보았다면 우리는 롯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확인한 후에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은 과연 이 말을 믿었을까요?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천사의 말을 들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농담이라고 번역한 짜크는 희롱하다,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롯의 말을 듣고 비웃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동틀 때가 다가옵니다. 천사는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고 그냥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와 내 두 딸의 손을 잡고 이끌어 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한다. 빨리
도망쳐라.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지체함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체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며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체하고 있는 롯의 손을 잡고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여기서 자비라고 번역된 단어인 하말은 용서하다,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피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롯이 성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롯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롯에게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더 좋고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공이 나이고 나의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니 창조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려 이제는 도저히 무엇이 선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의인 10명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천사들은 롯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결과는 자신들의 선택한 죄의 결과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그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제가 믿는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롯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롯이 천사들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런 롯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 들어가니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 죄악된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기에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앞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데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은 더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롯이 소알에 들어가자마자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고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이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정말 영화 같은 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전날 오후 하나님과 대화했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만났던 곳에 서서 보니 자기 눈에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온들의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앞에 펼쳐진 그 장면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우리는 그 마음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어서 29절에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계속 읽었던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아픔이 또한 나의 상황이 끝이라고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나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고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다 틀렸어. 이제 살 소망까지 없어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먼저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지금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